6월 8일 에덴 의료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료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그 당시 랍비는 성경에 능통하여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해석하여 주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에 능통하셨고 잘 가르치신 분이시며 성경을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분부하신 모든 것,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고 예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모르는 모든 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께 물어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도 있습니다.
주님 나타난 결과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너희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되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함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너희들만 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 나도 너희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되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을 때에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쇠하거나 병이 들거나 죽는 개인적인 밤도 오지만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밤도 옵니다. 주님, 아직 낮을 때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셨지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지금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빛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합독하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때에 성경에는 예수와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한 제자는 한 명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식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예수께 행하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세상의 관점이나 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맹인에게 명령하시니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14년에 제가 어떤 성령 세미나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때 제가 스텝으로 섬겼었습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저는 뒤쪽에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목사님을 지목하여서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받아줄지 거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모두에게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그분의 목 뒤에 손을 대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약 10초 정도 기도를 하고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개강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는 10년이 넘게 목 디스크가 있어서 항상 목에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은 후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뒤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를 받고 난 후로 목 디스크가 완전히 나아 이제는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거듭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순종했을 뿐이라고 말하여 주고 목 디스크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왜 안수기도를 해 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성령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확신되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목 디스크를 고쳐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의 안수 기도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 목사님의 목 디스크는 그 당장에는 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자신들이 부은 물을 다시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야의 명령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였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님 이해되지 않고 주저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자 그 맹인은 내가 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시는,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1절과 12절을 합독하십시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이 신화를 옛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진리의 책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간증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증인들만 있었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이라는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사는 허위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불변하고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5절과 16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도 그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도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진리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게 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누가 물어보아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으로 예수와에 대하여는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사실을 확인한 바리새인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와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와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과 18절 합독하십시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바리새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예수와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리 학식과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험해보지 못하여 모르는 것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높은 신학 박사들일지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 묻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맹인되었던 자가 유태인의 질문에 예수와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유태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본 사실을 믿지 않고 본인에게 다시 물어보아 똑같은 대답이 나오자 그래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사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들이신 경우에는 그 들이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푸레카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